오후 예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마지막 재앙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은 빛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이고 말씀 아니면 흑암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또 실제 받은 것이 많은데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빛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해결책과 복음 말고 다른 관점으로 보니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전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냥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은혜 받으면 되죠. 근데 실제 전도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삶의 문제로 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큰 거는 잘 되는 거 우리가 부럽잖아요. 근데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빛 좋은 게살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참 좋은데 게살구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떫어요. 보기에는 이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떫어요. 세상이 마치 그래요. 되게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거 접근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게 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진 그 영혼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장장 10가지 재앙이니까 9주 동안 봤는데 바로 왕의 그 태도와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고집 센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멍청한 사람 있습니까? 몇 번 얻어맞으면 정신 차리고
여하를 불문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건데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땅의 문제예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바뀌는데 그거 보고도 안 믿어요. 그게 이 땅에 가득한 불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자기가 죽어서라도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도 끝 안 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배경,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대적합니까? 이길 수가 없죠. 당연히 패망하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이 영적인 존재를 가두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로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 애굽이죠.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해 안 되면 저 이집트 여행 유튜버 그 사람들이 뭐 이집트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빠니보틀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집트 가서 대판 싸운 장면들이 있고 이집트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있는데 물론 재밌게 표현했지만 실제 이집트가 어떻느냐? 재앙을 만났구나. 가난한데 어느 정도의 가난이냐? 노력과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가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빈곤이라고 합니다. 빈곤의 상태 가운데 나라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이라도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거역하니 그 후손들은 애굽이 그 시대에는 강대국이었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였잖아요. 나일강은 풍요의 상징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시사철 지나면 먹을 게 생기는 그런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좋다,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못 깨달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이것만 알면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다 될 거야. 반드시 하나를 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흑암, 공허, 혼돈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만큼 이 땅에서 흑암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공허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질서 정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혼돈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흑암, 공허, 혼돈이 뭐죠?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거기에 대한 결과, 그게 흑암, 공허, 혼돈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거기에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무질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떠나는 선택 가운데로 치우치고 말죠. 그게 축복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는 존재로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냐? 그 정도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게 죄와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뭘 놓쳐요?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예배 놓쳤다 이 말은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 없는, 피의 제물이 없는,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로 나아갔어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피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다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시기, 질투, 분노, 나중에는 살인까지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상실하고 나니까 당연히 찾아오는 그 시대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잘 산다고 하는데 재앙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재앙이 온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데 재수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우리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잘못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흑암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 아닙니까? 젊은 후대들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되게 실력 있는 나라였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십몇 년 전에 가면 삐까 번쩍하고 그 결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잘 해놓은 거랑 깔끔하게 멋있게 해놓은 거랑 일본 멋있게 해놓은 거랑은 수준이 높아 보였어요. 그 눈이 휘둥그레진. 근데 지금은 가보면요 초라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은 계속 몰락하는 중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뛰어나고 대단했는데 지금은 하향세예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보면 이상하게 좀 어둡다라는 느낌, 대화해보면 그렇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반대로 생각이 또 드는 게 뭐냐, 아 진짜 대한민국이 축복받았구나. 옛날에는 일본 기계 사다가 뜯어보고 그 기술 가지고 우리나라 거 만들고 했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구나. 거의 동등한 상황까지도 와 있구나. 그 우연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떠난 결과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그런 재앙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왕이 왕 될 정도 되면 정상적인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멸망시대로 가는 겁니다. 성공했다고 하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다 바벨탑입니다. 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작된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지자,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라고 했던, 하나님 없는 성공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눈으로 성경 전체를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 안 되면 창세기는 신화다. 어디서 말하느냐? 불교대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서가지고 창세기는 편집된 문서이고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 있고 어떤 뭐 단군이 태어난 것처럼 설화 정도로만, 아니 이미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그렇게 심어 놓는데요. 그거 한 학기 동안 가르쳐주고 시험 봐서 답을 써내야 점수를 주는데요. 그래야 졸업을 하는데요. 그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시험만 그걸로 보지 되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거의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배워서 목회하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영적인 배경과 사실을 모르고 나가서 목회를 한다? 성도들 돕는다? 이해 잘 안 되죠.
자, 출애굽기가 설명하는 회복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또 그 시작이 출애굽기 1장 8절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이게 뭐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세상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역이 시작된 거죠. 그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을 아는 레위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했는데 그 아들이 모세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왜냐? 이 백성은 제사하기 위해, 나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이다. 예전 성경에는 희생제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과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의 비밀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나올 그 이야기인 피언약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봤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서 와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피언약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그 승리와 재앙의 흐름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요 어느 정도 됐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미 민심도 다 넘어왔어요. 더 이상 바로를 권위 있게 보지 않고 모세를 권위 있게 볼 만큼 모든 흐름이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애굽 사람들이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 정보를 들어야 되니까. 이번엔 또 뭐가 재앙이 올라나, 어떤 문제 올려나, 해결책이 뭔가. 그리고 왠지 저 사람들은 있는 데마다 빛이 임하고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는 너무 살기 죽겠거든, 힘들겠거든요. 그러니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가서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5절이죠.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5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거는 왕궁도 피해갈 수 없고, 저 어떤 가난한 집에 맷돌 돌리는 여종, 그 집의 아들도 피할 수 없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첫 번째로 태어난 거는 다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죽음이 참 슬프고 두려운 거지만 특별히 장남이라는 존재, 장손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 생명 그리고 죽음,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왜 장남이 중요해요? 똑같은 한 생명이지만 이 사람이 가문의 미래예요. 이게 상속이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녀가 죽는다고 슬프지 않고 장남 살아남았다고 기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장남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절망이 더 깊다? 비극이 더 크다? 그런 정도까지요. 이 재앙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집집마다 처음 태어난 건 완전히 다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무자식 상팔자. 이집트에서 시작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자식 없는 게 상팔자다. 우리가 마지막 재앙 속에서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영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감찰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 실제 바로와 같은 인생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흑암은 말씀으로만 무너집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은 말씀으로만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뭘 얘기하죠? 살아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냥 밝은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에요. 들어가는 자녀마다, 들어가는 가정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반드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위대하거나 바로가 무능하거나 연약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 백성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오실 언약을 기다리며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할 민족이다. 하나님 그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만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또 돌아섰다가 그 사람 마음엔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은 다 있어요. 근데 뭐만 없느냐? 말씀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여기에 대한 의미만 없어요. 누가 잘 사는 거 싫어합니까? 잘 살고 싶죠. 누가 잘 되는 거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되고 싶죠. 이유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본문입니다. 사마리아를 만난 여인처럼. 이 여인이 뭐에 대해서 갈급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내 인생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그것 때문에 늘 질문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이 하나님 믿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거하셨다는 사실, 예배와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결론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재앙이 완전히 흑암을 박살내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완전히 바로와 바로의 왕궁을 무력화시키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양의 피를 통해서. 나일강이 변하고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난리의 상황이 벌어져도 안 바뀌던 그 부분이 언제 딱 끝나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도 그거잖아요. 교회 간다고 잘 됩니까? 직분 받는다고 구원 받나요?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앞장선다고 하나님 축복하시나요? 아니라니까요. 언제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나머지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까? 주야로 밤낮으로 어릴 적부터 재앙당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주시면, 나를 살게 하시면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왕궁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출발점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비밀이 무엇이냐?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아니 그냥 잘 살게 해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자꾸 뭐 양 잡아라, 뭐 소를 잡아라, 비둘기 잡아라, 곡식을 드려라, 예배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알아서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갑자기 복권이 되게 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면 없던 믿음도 생겨날 텐데 그게 믿음이냔 말이죠. 우리가 이 사실이 마음속에 자꾸 와서 닿아야 돼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왜냐? 이거 놓치면 성경을 다 놓친 거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절대 멸망 상태는 벗어날 수 없는데, 좋은 집 산다고 축복받은 게 아닌데요. 집만 좋을 뿐이지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 살아도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가장 돈 많았던 재벌도 뭘 두려워했느냐? 죽음을 두려워했잖아요. 죽음 앞에 서니까 자기 본래 속에 들어있던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죽음만 못 이깁니까? 내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 붙잡은 자에게 승리와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망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거짓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계시면 돼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도가 뭐냐?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쫓겨나게 해주세요. 쫓겨나게. 마지막 시간표니까 뭐 나가서 개척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사람들을 제가 잘 돌보고 사람들 얘기 잘 들어주고 섬기지만 진짜는 뭐냐? 하나님 하시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잘한다고 남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사람들이 트집 잡아서 뭐 문제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근데 제 각오는 꼭 여기 아니어도 괜찮지 않냐? 어떤 결단이었냐?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만 하시면 된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와 다른 소망이 없다는 중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겠다. 네가 양의 피를 붙잡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애굽은 강대국이었지만 말씀을 거부하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퍼스널 컬러가 뭐라고요? 네, 보라색. 왜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어떤 살 길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는 아리까리하고 긴가민가한데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말씀에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한 청년을 보자마자 딱 던진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퍼스널 컬러는 보라, 온통 보라. 양을 잘 잡아라, 그거는 구약이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눈치가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알았다니까요.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살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대가가 필요해요. 죄를 씻으려고 하면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양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나게 된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화목 제물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있을 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지만 그 재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잼 날리다가 어퍼컷으로 이겼다가 아니라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완전하게, 권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한 방으로 딱 KO하면 뭐라고 부르죠? 카운터 펀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카운터 펀치예요. 우리 숨겨놓은 핵주먹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 약사님한테 오후에 답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네요. 뭐냐? 절망을 고치는 약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죠? 구약과 신약을 주셨죠. 네. 그거를 딱 언약으로 만들어서 전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사로 왔던 사람이 생명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보면요 진짜 많습니다. 한 집사님이 막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돌아오게 했더니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세요? 자기 우울증 약 타야 되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한 번밖에 못 한다며.
한 번 타면 뭐 3개월치를 받으면 그게 끊어지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절박하냐? 당신 이름으로 한번 타주면 안 되냐? 이러고 다녀요 지금.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왜 세상에 사건 사고가 많으냐? 숨겨진 상황들이, 배경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멀쩡할까요? 저기 우리가 말하는 저기 대치동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대략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도 우울증약, 자녀도 우울증약,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뭐 그 전염병이 이 동네에도, 요즘 요 동네 중2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밤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는, 얘기해도 되나? 가까운 교회는 매점을 다 털어갔답니다. 중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매점을 싹 다 털어갔대요.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음식들 다 바닥에 던지고 난장판 쳐놓고 CCTV 가지고 가서 할렐루야 해야죠. 가까운 교회가 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점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점심 식사도 받아 먹습니다. 안 만들고 음식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요 동네 중학생들이 그러고 다닌대요 지금.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 막 어떤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막 혈기들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다니는 거죠. 성경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지만 언약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피언약을 붙잡을 때 재앙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면 나도 모르는 어둠 가운데 또 갇혀요. 그래서 뭐 되니 안 되니 소망이 있니 없니, 한 주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을 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생명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붙잡혀지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후에 아마 교회 전체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올라올 건데요. 박희상 성도님 우리 그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집중해 왔는데 오늘 이제 수술을 위해서 입원했고 내일 모레 화요일 수술에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암 환자분들 많이 만나 보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술할 수 있으면 부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희상 성도님도 원래는 수술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항암을 통해서 효과가 잘 나타나서 수술에 임하게 됩니다. 성도님과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흑암과 재앙을 이기는 길이 오직 복음과 말씀 안에 있음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배와 전도에 대한 소원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그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빛을 누리며 어둠 가운데 있는 가정과 현장과 세상과 직장의 동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와 참된 승리가 나타나는 주의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